1년 1독 성경 읽기 24일 차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도 전체가 내용이 다 중요한데요. 제가 어제 19장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마쳤죠. 이제 19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살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 19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내산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또한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장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민족적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또 귀한 말씀 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는 그런 언약을 백성들과 하시게 되죠. 그래서 19장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한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사실 그대로 이해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해석해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내용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으니까 만 2개월이 된 거죠. 그래서 2달 만에 시내산까지 왔구나 하는 정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르비딤을 떠난 것이에요. 제 장소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장소가 보이시죠? 신광야를 떠나 17장에는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오늘 19장에서는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5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 6절 말씀이 하나님이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달라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부터가 이렇게 좀 살아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민족으로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이 말씀을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거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달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이방인의 나라들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방 나라를 잘 중재해주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되어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날쌘 검같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이제 다 말하죠.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정말 지금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말씀을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다 응하겠습니다. 다 100%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네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 중요합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라. 강림이란 단어도 지금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기도 하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를 빽빽한 구름 사이로 부르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완전히 믿게 하려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려고. 자, 셋째 날에는 어떻게 너희가 나를 기다려야 되는가? 14절에 보면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이 자기 옷을 빨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당부하면서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그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경계선을 넘으면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보는데요. 그 사인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산 앞에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옷을 빨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릴 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것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고 왔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떠오른다. 산이 진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왔습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당부하셨죠. 하나님께서 절대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즉시 죽음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수 없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 중재자의 이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성결한 삶 살아야 되죠. 세상과 구분되어서 정말 거룩한 삶을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내야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론만 올라갔네요. 제사장들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19장의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가 강림하실 테니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오라. 이 올라오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백성들 앞에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백성들을 부르면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19장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장입니다. 자, 20장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자, 십계명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째 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신인 관계죠.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십계명을 카톨릭에서는 고쳐서 사용을 하지요.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톨릭에서는 이 계명을 뺍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부분을 빼요.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을 빼면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걸 십계명의 마지막,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이제 여기를 두 개로 나눕니다. 9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카톨릭의 10계명은 우리 개신교와 10계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어쨌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많은 이단들이나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들이 쓰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조금만 읽어볼게요.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3절은 10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 부분을 카톨릭에서 뺀 거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까지가 신인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보니까요.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 떠내요. 자, 뭇성도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조차도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위험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제 22절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해야 되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돌이나 나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을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24절 그리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으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고인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돌로 단을 쌓고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념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반드시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다듬은 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듬는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어떤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토단을 쌓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이 다듬은 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사용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1절 볼까요? 종에 관한 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법을 주시고 계시죠.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 21장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 이 법을 또 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사형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해 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21장 볼까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말씀 주세요.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내려가려니와. 노예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노예도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그 종이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6절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너무 섬세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요. 당시에 종으로 사는 그 여인들의 비참한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법으로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법으로 정해 주셨겠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준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 노예, 과부, 뭐 고아, 그다음에 종으로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12절, 13절, 14절은 폭행에 관한 법이네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일단 도망할 곳을 너희가 만들어 주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도피성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죠. 이때 당시로는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일단 실수로 죽였던 사람들이 이 제단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고의로 죽였다면 제단에서 끌어내려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에는 도피성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6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권 하나하나를 참 이렇게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겠죠.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여라, 그런 내용이죠. 자, 20절.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돼요.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폭행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폭행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분류하시면서 이렇게 쭉 기록으로 남겨 놓았네요. 23절 볼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죽이고 때리고 폭행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반드시 이는 이로, 이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연쇄적인 폭행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6절 보면요.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자, 여기도 보면 노예도 보상을 하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노예의 인권을 침범해버리면 안 된다. 노예도 반드시 보상하라. 그래서 27절도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자, 28절부터는 임자의 책임이에요.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어요. 28절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33절도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런데 재밌는 거요. 그런데 36절 볼까요?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아주 섬세하게도 하나님께서 써주셨네요.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보상에 관한 법을 계속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우리 알고 읽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역사가 흘러가다가 지금 멈추어 서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지금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읽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22장 보면 배상에 관한 법, 23장 공평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22장과 23장도 계속해서 법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